좋아하는 걸 하거든요.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집에 가고,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쾌락 주는 집으로 가고, 그리고 뭐 도박 좋아하는 사람은 도박장으로 가고, 다 자기 좋아하는 곳으로 가서 그 자기 좋아하는 것이 운명을 결정하죠. 도박 좋아하면 도박꾼이 되고, 쾌락 좋아하면 방탕한 사람이 되고 짐승이 되고, 술 좋아하면 술꾼이 되고, 공부 좋아하면 학자가 되고, 자기 좋아하는 것이 자기 미래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 좋은 것 아무리 공부해도 학자가 되지만 하늘의 복은 없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누리는 길은 하나님이 좋아라고 하신 것을 좋아할 때 하늘과 땅의 복을 누리고 영원히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찬송을 좋아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찬송하기를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찬송하기를 제일 즐거워하고 매일같이 찬송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는 거죠. 여러분, 매일 찬송을 사랑하는, 찬송 부르기를 사랑하는, 또 찬송 듣기를 좋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 높이기를 좋아하는 자, 예배로 높이고 내 거룩한 삶으로 높이고 내 선한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어쨌든 나 하나 때문에 주님 높임 받아야지, 나 때문에 주님 높임 받아야지. 내가 사는 목적이 뭐냐? 헬리스 브리스키스는 말하기를, 사람은 태어나 그저 살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살라고 만들어졌다, 이렇게 했는데, 의미가 뭐겠어요? 우리가 왜 삽니까? 돈 벌기 위해서, 높아지려고, 자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라고. 물론 그것도 좋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 주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높여드리고, 할렐루야, 내 입의 말과 삶을 통해 하나님 높여드리고,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거룩한 삶이고, 자꾸 내 땀을, 내 입은 옷 때문에, 걷는 것 때문에, 내 삶 때문에 주님 높임 받으시도록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크게 출고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크게 출고하는 자, 이 성경을 가장 기뻐하고 성경을 가장 귀히 여기고 성경 읽기를 가장 좋아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것, 이게 복이 있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은 다른 책과 달라요. 그 독서가 취미인 의사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 병원에 입원했어요. 부인한테, 여보, 내 책 갖고 와요. 서재에 가서. 무슨 책요? 무슨 책이든 무슨 책이야? 성경책이지. 수만 권 있는 서재의 책, 다 책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책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이 책이지 다른 것은 잡지다. 제가 하버드 대학의 도서관의 책들을 보고 놀랐는데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버드, 이번에 오신 목사님 아들은 케임브리지 출신인데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뭐 세계 유명 대학의 책들을 다 쌓아놓으면 산더미 같아요. 그러나 그 책이 아니에요. 이게 책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이 책을 사랑하고 중히 여기고 이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예요. 엘링턴 장군이 전쟁에 싸우다가 총탄을 맞고 말에서 떨어졌어요. 아, 여기서 끝이구나. 하나님, 내가 여기서 끝이네요. 자기 충격을 받았으니까, 꽝! 맞았으니까. 근데 힘이 쑥 빠지고 눈이 감겨 있는데 말짱해요. 눈을 뜨고 보니까 피가 안 나요. 무슨 일인가 보니 그 왼쪽 호주머니에, 포개띠에 늘 성경을 갖고 다니는데 거기 총알이 박혔어요.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네. 그건 위대한, 나폴레옹이 제일 무서워하는 영웅이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중히 여긴 자를 중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한테 말했습니다.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 말씀을 등한시하면, 이 말씀을 짐스럽게 생각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은 매주 제 설교를 30번 듣고 또 세포를 많이 나누신 장로님께서요. 나는 그분이 귀에서 매일 기도해 드려요. 한 목사님은 제 부흥의 한 설교를 100번 들었대요. 계속 100번 들었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내게는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중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잠언 4장 8절 9절에 너가 그를 높이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너가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에게 하나님이 아름다운 관을 너 머리에 두겠고 영광의 면류관을 너 품에 안겨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성경을 높이고 이걸 귀히 여기면 우리를 높이 세워주고 면류관을 세워주고 아름다운 관을 안겨주리라. 제가 신촌에 있을 때 우리 장로님 집이 바로 옆이라 걸으면 3분 5분이면 되는데 토요일 날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 돌아가십니다. 임종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임종기도 하러 안 갔잖아요. 공평한 목회를 해야 되는데 부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부목사님은 저를 대신해서 하는데 그러나 한 3분이면 가는 거리인데 제가 생각했어요. 전화하면서 약속을 지켜야 되고 공평한 목회를 해야 되고 또 가서 임종기도 하면 적어도 30분, 1시간 걸리면 우리 교우들이 햄버거 먹잖아요. 사람의 시간은 정해지고 에너지는 정해지는데 그 에너지를 딴 데 나누면 설교는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결혼 주례도 해주지 않잖아요. 설교에 집중하기 위해서 교회 사는 건 해도.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갈 수 없어요. 제 안 가도 우리 권사님 천국 가십니다. 제가 가면 설교가 약해져요. 죄송합니다. 아이, 목사님 장관인데요. 알아요. 그러나 내가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전화 끊었어요. 장로님이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바로 옆집인데. 그러나 그 권사님 돌아가신 임종기로 왔다 1시간 갔다 오면 우리 교회 말씀은 그만큼 약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잘 먹이는 거, 진수성찬 잘 먹이는 게 제 사명입니다. 박수도 안 쳐주고 그렇게 하는. 제 설교가 좋든 안 좋든 제 정성을 다 쏟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안 갔어요. 장로님인데, 장로님 모시는데 안 갔어요. 나는 장로님 상대 안 합니다. 하나님 상대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기는 그 권사님 14년 더 살다 가셨어요. 그때 임종기 대선 돌아가셨을 텐데 억세게 오래 사셨어요. 그러나 지금 생각해도 제가 말씀을 중이고 말씀 사명을 중히 여기니 하나님 또 저를 이 죄인을 이쁘게 여겨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루에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입니까? 가장 즐겁고 기쁜 시간은 언제입니까? 저는 오전 내내 하나님 앞에 있지 않습니까? 운동하러 가는 날 외에는 오전에 사람 안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성경 읽음에 있습니다.
그게 제일 행복하고 기쁜 것입니다. 저는 해외 나가서 많은 사람들 전도할 때, 외국인들 전도할 때 이 성경을 펴놓고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이 성경은 기쁨의 샘입니다. 이렇게 기쁨이 즐거움이 솟아납니다. 이것만 읽으면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할렐루야.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어디에 즐거움이 있습니까? 이 성경에는 샘솟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얼마를 읽든지 시간 정해서 읽으면 그게 최고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루 3장 읽고 주일날 5장 읽으면 1년에 한 번 읽어요. 그러나 제 누님은 가슴이 뜨거워서 막 전도하러 다니고 이러는데 냉기를 캐가지고 냉기를 비닐봉투 넣어서 나누시면서 전도하고 하시는데 어제 그제도 전도하고 싶어 못 견디겠다. 전도하고 싶어서 오늘은 냉이 가지고 전도 간다. 근데 우리 누님은 작년에 성경을 6번 읽었어요. 제일 기쁘지요. 여러분은 작년에 몇 번 읽었습니까? 이 성경 읽는 거, 욥은 일정한 음식보다 말씀을 기억해서 그 어려운 고난도 이긴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사랑하고 읽기를 즐거워하고 듣기를 즐거워한 자를 사랑하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국에 도둑이 많았어요. 아무리 도둑질 하지 말래도 도둑이 많았어요. 그래서 왕이 특단의 조치를 취했어요. 조금이라도 뭐라도 하나 훔치면 바로 사형이다. 그리고 죽기 싫어서 도둑질 하지 않는데 한 사람이고만 염소 마리 도둑질 했어요. 그 사형을 당해요. 염소 도둑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간수한테 내가 죽기 전에 성경 한번 읽고 죽고 싶어요. 왕께 말씀드려서 제가 성경 한 번 읽고 날 사형시켜달라고 전해주세요. 믿음 좋은 왕이 허락했어요. 근데 이 염소 도둑이 성경을 계속 읽는데 다 읽었나? 아직 멀었습니다. 다 읽었나? 아직 멀었습니다. 뭐야? 하도 하나님 말씀이 계속 하루 한 절만 읽습니다. 하루 한 절 묵상. 그러면 몇 년 걸립니까? 85년 걸립니다. 성경은 31,102절입니다. 하루 한 절 읽으면 85년 더 걸립니다. 그래서 왕이요, 그 염소 도둑이 하루 한 절만 묵상한답니다. 아직도 성경을 다 읽자만 몇십 년 더 걸릴지 모릅니다. 왕이 웃으면서 아이고 그렇게 오래 걸리면 집에 가서 읽게 해라. 그래가지고 살았대요. 이 성경 읽으면 놀란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서울의 유명한 작가 한 분이 시력이 다운돼 장년되는 병이 걸렸습니다. 이거 웃을이 필요 없어요. 아무리 유명한 안과 의사님도 못 고치는 병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제가 일한다고 성경 한번 제대로 못 읽었는데 이 성경 한번 읽은 다음에 시력이 끝나도 좋겠습니다. 한 번만 읽게 눈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성경 읽다가 눈이 깨끗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성경 읽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성경 읽기를 좋아하고 성경을 중요여기고 성경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자녀가 잘되게 하겠다. 여러분 공부도 시키고 자식 잘되게 해서 잘 목욕하지만 그것은 다 하는 노력이에요. 그 풀 같은 노력, 자식이 풀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복 주시면 풀 가운데 솟아난 버드나무 같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이 공무원이 되면 언제 총리가 되겠어요? 다니엘이 공무원 됐어요. 언제 총리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루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되게 원하시면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호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 크게 줄고 앉는 복이 있다. 따라합시다. 그 후손이 그 자녀가
그 자자손손이 강성한다. 제 어머니는 무릎이 어머니의 상징이죠. 어머니는 늘 무릎 꿇어 기도하셨죠. 또 어머니가 시간 나면 하시는 게 성경 읽는 거죠. 엄마 생각하면 무릎 꿇어 기도하는 엄마, 성경 읽으시는 엄마. 우리 아버지, 어머니, 후손들이 다 잘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시기 원하고 손자들이 잘 되기 원하시면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이거 읽는 걸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그 후손을 잘 되게 하신다. 그리고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어요. 어느 애는 큰 부유, 큰 재물을 그 집에 주시겠다 하셨어요.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직장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읽기를 좋아하면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그냥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잘 되려고 욕심을 부리고 의리를 저버리는 롯은 알거지가 되고 토굴에 살게 되지만 아브라함은 잘 될 거 노력도 별로 안 하고 하나님 섬기는데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 중요하기니 하나님이 이 지상의 역사 안의 가문이 최고 가문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 원하고 부유하게 되기 원하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성경 읽고 사랑하는 자는 이대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자는 잘 된다. 9절에 재물을 흩어 가난하게 주었다. 그 은혜에는 공짜로 그냥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면 이대로 살게 되니까 어려운 사람 막 나누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서울 한 골목에 할머니야 손자가 니아까를 끌고 가다가 길에 세운 아주 값비싼 애제 승용차를 끌었어요. 아이쿠, 손자가 보니 비싼 애제차예요. 할머니도 큰일 났다. 어떡하나. 사람들이 모였어요. 아이고, 저거 큰일 났다. 이거, 저 할머니 얼마나 큰 돈 물어줘야 될까? 웅성웅성 하는데 차주 부부가 나왔어요. 나오더니 상을 보더니 할머니 죄송합니다. 내가 이 차를 여기 세워둬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애야, 너 마음이 무겁겠지. 내 잘못이다. 나를 용서해라. 내가 차를 이 길에 세워서 너가 그렇게 한 거야. 용서해라. 미안하다. 그리고는 차 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 비싼 애제차를 끌고 나왔으니 얼마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내 잘못이다. 용서해라. 하나님을 믿으면 상대를 생각하고 상대 입장을 세워주고 할렐루야 선을 행하는 겁니다. 이게 뭐 잘나서가 아니라 선에서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읽으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흉한 소식, 사람이 살다 보면 어두운 소식 듣기에 막 충격이 되고 그런 소식이 많이 오지만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경외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겁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지, 간증거리 되겠지, 더 잘 되겠지. 할렐루야. 심지어 죽게 되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50세 넘은 조세핀이라는 부인이 악성 뇌종양에 걸렸어요. 여러분, 사람의 이 몸의 모든 이 파트, 기관이 귀하지요. 근데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이 쓴 글을 보니까 하나님은 제일 귀한 것을 제일 단단하게 보호하신대요. 사람의 몸 중에 제일 귀하고 중요한 것은 뇌래요. 뇌. 그래서 이 돌같이 뇌뼈로 보호를 한대요. 그 다음에 심장, 폐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이 갈비뼈로 보호한대요.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더 단단하게 보호한대. 제일 중요하지 않는 게 피부래요. 여성들은 얼굴 피부를 중요했지 몰라도 피부는 계속 새롭게 되고요. 그런데 제일 무서운 게 뇌인데, 중요한 게 뇌인데, 내 악성 뇌종양, 암이 걸린 거예요. 근데 이 조세피는 곧 죽지만, 또 수술해도 곧 죽지만, 수술 날짜도 받아놨지만, 조용히 생각하니 감사했어요. 어릴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죽는 사람도 많고, 교통사고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 50이 넘도록 살게 하셨고, 따뜻한 가족의 사랑받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산 것이 참 감사하구나. 그래서 조세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 것밖에 없군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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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수술을 받을 날까지 감사를 했대요. 근데 수술 받는 날 저녁에 꿈에 아름다운 천사가 나타나서 조세핀, 너가 감사해서 너 병이 나았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수술 때 누워서 선생님 어젯밤에 특별한 꿈을 꿨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감사해서 너 병이 나았다고 천사가 말했어요. 의사가, 수술한 의사가 통증 없으세요? 없습니다. 통증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의사님이 다시 검사를 했어요. 악성 뇌종양이 없어졌어요. 그게 의학적으로 가능하답니다. 감사하고 감사하면 엔돌핀이 피 속에서 팍 생겨나서 면역 체계가 강해져서 암도 죽일 수 있대요. 모든 사람이 암에 걸면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다가 죽는데요. 비록 암에 걸려 죽게 돼도 지금까지 산 것이 감사하고 모두 감사하고 기뻐하면 암도 이긴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약속하면 지키려고 애쓰지요. 제가 40년 여러분 섬기면서 거짓말하는 거 들어봤어요? 제가 여러분의 그 거짓말한 게 있으면 고발해 보세요. 내가 말한 건 지키려고 애썼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어요? 하나님은 이대로 약속을 지켜요. 우리가 딴 것 제쳐놓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 높여드려야지.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모든 걸 통해 우리 하나님 높여드려야지. 그리고 말씀을 주의 여기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읽기를 크게 즐거워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후손이 잘 되게 하시는 겁니다. 큰 부유함 있게 주시는 것입니다. 흑암, 걱정이 생겨도 하나님 빛을 비춰주셔서 간증거리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고 가난한 사람 돕기에서 보람 가득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흉한 소식 들어도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잘해주시겠지.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만 잘 됩니까? 하늘에까지 잘 됩니다. 찬송을, 하나님 경외하기를, 성경 읽기를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